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믿음, 건강, 또 재능, 은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 가운데 복음의 소식 품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만 체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내 모든 삶의 어두운 일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 구원과 제자 양육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모든 사업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한나가 기도할 때 가정의 평안과 자녀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와 찬양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례를 맞이한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귀한 가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례를 돕는 우리 장례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위원들, 봉사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5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만나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신앙적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복음의 역사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분은 능력의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가?
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서 그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걸어갔는가? 왜 이 일을 했는가?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맞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충전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묵상하는 것, 그거 귀한 일이지만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이 일로 시비를 걸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섬기며 늘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진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나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선물로 얻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말씀과 치유와 모든 기적, 이 모든 사역은 딱 초점이 하나에 모으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바른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른 교제 속에서 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그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만나면서 믿음은 갖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아니면 회방하거나 그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 증거가 몇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기적과 말씀이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구원자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증거를 너희들이 받았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나 기적을 만났다면 그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귀신 들리고 또 말 못한 장애인이 나오거든요.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거든요. 기적이거든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눌려있고 묶여있던 그런 인생이 자유를 얻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비판했는가 하면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 사람을 고친 거야. 저 장애인을 고친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큰 귀신의 힘을 입어서 작은 귀신을 물리쳤다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건 대단한 기적이다. 이 속에 메시지가 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사건이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주신 사건인데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믿어라, 받아들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라. 성령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거역하고 부정하고 회방하고 조롱한다면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도 믿는 자가 되어라.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어두움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는가? 이제 본문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41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절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리만 고집하면서 세상에 머물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준다고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영생을 사모하는 인생에게는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다. 한 걸음 떼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사람들만 취하던, 사람들만 붙잡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 41절 보실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 안에 믿음이 식었는가, 사라졌는가?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맥락을 보면은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부분이 빠지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징소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중요해. 그 강조를 위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 사랑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너희 안에 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가? 너희 안에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 있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되어버렸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의, 신뢰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것.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교제 얼마 안 하고 결혼했더니 사실은 사랑하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연모하면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에 야, 진짜일까 가짜일까, 혹이라도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요,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신뢰 관계가 중요해요. 신뢰 관계 잘 쌓아가다가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하여 신뢰 관계에 금이 가고 무너지면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결국 어떤 사랑이 나타나요? 자기 사랑이 나타나요. 세상 사랑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져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또 하나, 오늘 너희 안에 왜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제가 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왜 믿음이 없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구해요? 세상의 영광,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칭찬입니다. 높임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 은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에는 관심 없고 무엇에만 관심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 내 이름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의 자리만,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44절 다시 한번 후반부를 보십시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진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붙잡지 않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거든요.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신명기 말씀 그렇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으면은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거기에 진짜 하늘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나타나고 믿음도 체험하며 살게 되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에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꽃꽂이가 되어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시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 그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잔느 귀용이라는 17세기 믿음의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의 글들, 아주 잔느 귀용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메말라졌어요. 뭔가 은혜가 사라졌어요. 뭔가 믿음의 일들이 아주 이렇게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것만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라고. 어디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은 결국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확인되고 이것만 확신하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 능력과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은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다. 너희니 그러니 놓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과 너희 자신만 사랑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리라. 오늘 마지막 4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어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겠느냐.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다윗이 임종의 시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이제 나 못 볼 터인데 너희는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를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거나 그리고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 그건 이론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진리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생명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사역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